1981년 12월 13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13절 지난 주간에 선고한 말씀이지만은 다시 새김질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다. 13절 또 저희가 계름을 익혀 또 저희가 계름을 익혀 저희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람 노릇한 것으로 고난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려내셔서 영광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육신의 기분 감정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계름을 익혀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과 욕인데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거듭난 사람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첫 은혜를 받아서 고마고 감사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욕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을 써서 주님을 쫓는 일을 하고 자신 부인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귀중히 여겨서 주님 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기분 감정을 섞어가지고 딴 길로 나가니 자신은 잘 믿는 줄 알고 자신은 열심히 있는 줄 알지만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희가 계름을 익혀, 계름은 육체의 본성인데 육체의 본성을 익혀나갑니다.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멸망에 들어가는 것인데, 기름은 육신의 본성인데 육신의 본성을 익혀서 육신의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 좋더라, 어디에 가야 되겠다,
누구 만나야 되겠다. 누구에게 그 말 해주면 좋겠다. 시간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 해서 육신의 본성을 익혀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일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이런 일을 하는 자기 본성인 게으름을 익혀서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집집에 돌아다니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주님 쫓는 일에 십자가 지는 일에 마음을 써서 다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육체의 본성을 익혀나가는 일밖에 하지 않아서 성경 찬송 들고 열심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게으름을 익히고 정욕을 쫓고 많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육체의 충동대로 사는 데서 구속을 받았는데 육체의 충동을 따라 말을 하고 육체의 충동을 따라서 일을 하니 망령된 변론, 세상 이론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거해야 되겠는데 이론만이 들어가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십자가의 도에서 진보 향상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 되고 맙니다. 이론쟁이 돼서 경우나 바르게 가를 줄 알고 눈치 빠른 사람 돼서 자기 유익에 더 예민한 사람 되고 맙니다.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귀찮은 일이 점점 생겨지고 어려운 일이 점점 생겨지고 십자가 질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지는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나가니 점점 일만 시끄러워지고 어려움만 만들어 나가고 맙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마침내는 마땅히 아니해야 될 말까지 하게 되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증거는 말부터 타락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론으로 말을 주고받는 데서 시작을 하고 이것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상가야 그 독이 미치질 않는데 이론적인 말을 들어놓을 것 같으면 마귀는 이미 들은 그 말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가지고 마귀의 진지가 허락되었으니 마귀의 발판을 가지고 그 말을 근거를 해가지고 점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는 것과 같이 내 믿음을 좀먹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인데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다스려 나가는 굴레 씌우는 자신의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야 되는 것이니,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말은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 이 말 해라. 꼭 이 말은 일러 주어야 된다. 꼭 권고해야 된다. 꼭 이것은 가르쳐 줘야 된다. 가족 위로해 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다가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말, 이론의 말을 하기들을 좋아하는데, 빈통통이 말이 아무리 이론이 옳고 들어볼 말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을 것 같으면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세상 말은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생명의 효력이 없는 것이니, 말이 모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모듈해서 구화지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헛된 말을 들으려고 하고 헛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문제이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남에게 빛을 비추고 남에게 감화가 되려면 성령의 감화가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되지 않는 것이니, 정과 욕을 벗어나서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정욕의 미혹에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주고,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수고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했으니 하나님은 수고, 괴로움을 받게 하는데 어린 아이를 기르는 괴로움은 사랑으로 마음에서 단 마음이 생겨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나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랑을 주어서 수고를 시켜나가는 것이지 역겨운 수고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괴로움을 받는 그 일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주려고 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는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정욕이 불릴 듯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집가는 것이 나으니라 말했으니,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를 받아 그냥 지낼 것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가 더 있겠지만은,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체의 고난이 있으리라 했으니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어린애를 낳아서 길릅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해서 세상 사는 것이 정신이 몽땅 거기에 뺏기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살림살이도 힘들지 않고 이것이 기쁨으로 크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만 아니면 내가 안 살 터인데 아이들만 아니면 벌써 도망가고 헤어질 부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낳고 해서 사랑의 줄로 헤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고난을 가지고 순종함을 배워서 돈 많고 기회가 있으면 이것 가지고 정욕으로 잘못되는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하는 이 귀한 수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서 괴롭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사랑이 빠진 연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어서 수고를 시키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것은 아니요. 여기에서 괴로움만 느낀다고 하면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니 여러분에 있는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신 귀중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맡긴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써서 다른 데 정신 팔 여가가 없이 집안일 잘하고 남편 섬기고 아내 돌아보고 자녀를 자녀다웠게 길러 나가는 일, 집안일을 구석구석 그 보살펴 나가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정욕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남자나 여자나 가정을 가진 분이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할 것 같으면 게으름을 익히는 것이 되고 정욕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런 위험에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자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또 집안일에 대해서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생각을 내서 그 일을 잘 다스려 나갈 때에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으니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길러 나가시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다시 13절부터 본문을 읽어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자, 집이 있는 분들 집을 다스리십시오. 어린아이들 있는 분 어린아이들을 잘 길러십시오. 그래야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4절. 일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마귀가 회방할 거리를 찾습니다.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가 심각한 것만큼 회방도 심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죄라도 짓지 말아서 하나님의 대적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주면은 어려움과 요란한 것과 고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어려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어찌해서 과부 친척, 어려운 환경, 귀찮은 일이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데 자기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도와주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친척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있거든 모든 있는 것이 전부 다 은혜요.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기주의로 마음을 쓰게 되면 물질 아까운 생각, 거기에서 귀찮은 생각이 나고 그 짐을 남에게 또 넘길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자기가 도와주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분에게 흡족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시네가에가 숨어있는 엘리야를 가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였는데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기 전에 먼저 가마귀가 떡과 고기로 배를 불리게 하십니다.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만족을 얻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고린도전서 12장의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하시고 가르치는 이와 다스리는 이와 여러 가지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맡겼으니 사람의 지식과 수단을 써서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누구는 사관이 되고 누구는 대신이 되고 하고 이와 같이 시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 요소요소에 적당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어서 나라를 편안하게 이끌어 가졌습니다. 잘 다스리려고 마음을 쓰는 그것은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고 공과 의를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어서 은혜로 단 마음을 주고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이론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할 때에 이론이 서서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순종하는 것인데 이 일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주어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여서 미혹에 빠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인 것이니 하나님이 보낸 종이요. 마음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는 존경은 자기 윗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인데 하나님의 종을 윗사람으로 대우하는 윗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존경이 아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나니라. 말씀과 가르치는 이에게 더 존경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을 받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일을 존경하는 것만큼 유익이 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돌 받고 도 받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얼마큼 존경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란 말씀이요. 시험거리가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것이 갈라디아인들의 복이란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나를 주었으리라. 그래,
쭉 내려가면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19절에 내려가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말했으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큼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교인들을 여러분이 자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유순한 자들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의 기름같이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라고 했죠? 새 사람, 육체의 충동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18절 본문에 들어가서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다 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종 일꾼에 대한 대우 문제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경상 민수기와 느헤미야에 볼 것 같으면 11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사례금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지 물질을 많고 작은 데 대해 관심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마에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국회의원이 월봉이라 월급이라 써서 갖다 바치니 그 젊은 마에다 목사가 단연코 물리치고 월급이 무슨 말이냐 사례라 해서 다시 그 늙은 국회의원이 사례금이라 써서 바치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례금을 적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사례금으로 적어 바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마음문이 존경하는 데서 열리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니 마귀는 얼마나 흔들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일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 있지만은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일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 자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요. 또 사실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접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음 푸는 것이 은혜 받는 귀중한 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만일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참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참 하나님의 종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꾼에 대한 말이 나올 때는 자기 은혜 받는데 손해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세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꾸짖는 것은 책망인데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내 백성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책망을 했습니다. 친히 꾸짖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 못하는 나귀로 책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성령의 책망인데 이 말씀을 주일마다 3일마다 받아서 양심에 가책되는 거 회개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친히 징계로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꾸짖는 책망으로 알고 금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저를 칠지라도 무익한 것은 치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책망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완악하게 되고 맙니다.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 범죄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다. 하나님이 남겼으니까 남았지.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나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있나니라. 남은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요. 참으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이날까지 죄를 안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남은 자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은혜로 지키심을 받은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까 삼가고 조심해서 남은 자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날까지 붙들어 주었으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지키만 하면 자신에게나 자신의 집안에나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란의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성가고 조심해서 이 죄에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지켜주었는데 이 은혜를 호름하게 여기니까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남은 자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죄를 짓는 데서부터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너는 편견이 없이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편견 한편만 보고 한편은 보지 못하는 거 한편 모퉁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할 때에 편견하면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편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알면은 편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대로 알아야지 편견을 가지면 육체대로 아는 것 가지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말하게 되고 그대로 생각하게 되고 많이 편벽되이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편벽을 벗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분 감정과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유익하게 해주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해야 하나님을 보고 말을 해야 그래야 편벽되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하는 것만 보면 것 같으면 분명히 야속한 생각이 있고 섭섭한 생각이 있고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편견이 없고 편벽되이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편견과 편벽을 가지게 되면 섭섭한 것이 한이 없고 실수가 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편견, 편벽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일꾼으로 아무개나 세울 것 같으면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세울 것 같으면 영혼을 망치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한 자니 너는 데려다가 안수를 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안수해서 세우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한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쓸 때에는 사람도 자기 마음으로 골라서 마음대로 골라서 쓰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골라서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지명을 해서 세웠습니다.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지명해서 불러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에게 안수하는 것이지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는 것은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까지 미혹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 2서 9절 10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나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대하게 되면 마귀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사랑 없는 몰인정한 말씀 같지만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나니라.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공교하고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나니라. 미혹을 받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잘 믿는 데모데에게까지 미혹을 받게 했으니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사랑을 지켜 정결케 하라. 시험 받는 사람이 있거든 자신이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의 해독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하는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데모데가 비위가 약하고 병이 나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믿음의 거침이 될까봐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 오해가 거치게 됐으니 포도주를 약으로 써도 좋겠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으로 포도주를 쓰는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고 가르칩니다.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아니할 줄 알고 지치마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흉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교묘히 비밀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죄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남이 모를 줄 아는 생각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결단코 죄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모를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밝히 드러나 부끄러운 것이니 속이고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게 밝히 드러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어야 되겠으니까 드러내 줍니다. 먼저 심판에 나가고 하나님의 판단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징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징계받는 것이요.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멸망하여 징계를 받지 영원 멸망하는 구덩이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노라 하셨으니 죄를 짓고 징계가 없으면 모르니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겠으니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지옥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신자가 죄를 지면 확실하게 밝히 드러내고 어려움이라도 주어서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해결을 시켜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24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뒤를 쫓아내 먼저고 나중이고 비밀이 한 달 뒤인가 1년 뒤인가가 문제지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가 심판대에 가도 행위 심판대에 반드시 드러나겠지만은 이 세상에도 회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반드시 드러내서 상피를 톡톡히 당하게 해가지고 고쳐줍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까지라도 반드시 드러내서 이 세상에서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맙니다. 5장을 다 하기 위해서 대충 선고를 했습니다. 너무 소홀한 감이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깨달으면 다시 상고하겠지만은 지나가겠습니다. 요절을 같이 오십시다. 몇 절이 요절입니까? 예? 21절. 네. 하나님과 그리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독되게 하지 말며 다음 주일 요절은 3절, 6장 3절 3절, 4절, 5절을 다 오이려고 하니까 3절 오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지 아니하면 (335장) 인들의 말은 불같이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신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말은 다음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신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물을 내려 토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신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바람 손목 올라가 하늘이 전에 배울 때 의를 힘입어 어렵지 앞에 서리라 우쿨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십시다. 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형편과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있어야 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믿고 행위가 고쳐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둘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상가는 것,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어디에 있고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괴로움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분별력을 쓰지를 못해서 죽는 길인데도 사는 길인 줄 알고 망하는 길인데도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그 길로 되는 걸로 생각하니 다람쥐를 쳐서 들어갑니다. 일선에 있을 때에 휴전이 바로 끝나기 전인데 휴전이 바로 성립되기 전인데 한 번은 차를 타고서 지나가는데 미군 부대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부르도자 가지고 일하던 미군이 부르도자에서 내려와 가지고서는 저희를 멍청하니 보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왜 멍청하니 보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방금 박격포탄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부르도자 옆에가 그 포탄 구멍이 아마 아주 뚫비합니다.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호해가 숨겨 있는데 저희는 유유하게 집차를 타고는 그냥 쭉 가고 있으니까 별난 사람들 다 왔다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뭐 포탄 떨어진 게 끝이 났으니까 전혀 떨어진 걸 못 봤으니까 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포탄 떨어진 자리 보니까 아직도 포탄이 터져가지고서는 연기가 조금 나는데 그 연기까지 구멍이가 차 있습니다. 아이쿠나 한바트라면 몇 초간만 먼저만 와서도 산고비를 돌았는데 몇 초간만 먼저 왔어도 뭐 그렇게 쏟아지는 박격포탄에 분명히 맞아서 죽었을 터인데 그 몇 초간 그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박격포탄 떨어진 그 구멍에서 연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뿌옇게 있는 것이 군데군데 보이는 걸 보니까 금시 떨어졌는데 뭐 총소리야 총대포 소리야 밤낮 들리는 것이니까 그게야 뭐 이상할 거 없지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몇 초만 먼저 갔더라면 분명히 보니까 길 옆에도 떨어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옳지 죽을 것인데 이렇게 살아나구나. 응? 운전기사에게다 운전수에게다가 조금만 더 속력을 놓을 수 있도록 속력기기를 갖다 발로 쭉 밟았다고 하면은 그 포탄 떨어진 데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것 같으면은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나와 놓고 보니까 그 멍청이 우리를 보던 미군이 이상하게 생각되고, 자, 내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이와 같이 되는지도 뭐 정신이 없어요. 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를 생각할 때에, 자, 이건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상가지만은, 자, 먼저 가야 될런지, 늦게 가야 될런지, 누가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망하는 함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야 상가는 은혜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조심해라. 너 차 탈 때 조심해. 너 어디에 갈 때 조심해. 너 뭐 할 때 조심해. 밤낮 가르치는 말씀은 조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조심하는 것까지 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와 같이 고향에서 살아가는 친구 가운데서 고향에서 정미소를 하고 상당히 재산도 있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만나기만 할 것 같으면 아예 돈 쓸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인생한지 모릅니다. 그래,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쓰고 하는데, 한 번은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서 다들 갑니다.